수요일은 사경에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이 이렇게 긴 책인지 몰랐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근데 뜻을 이제 알고 보는 게 사실은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잠언 22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제 잠언 모음집이고요. 23장부터 이제 31장까지가 이제 조금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모은 솔로몬의 잠언, 그다음에 그 외의 지혜자들의 잠언 조금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장까지 하고 한텀 끊었다가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19장 할 차례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잠언 19장인데요. 19장은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누겠습니다.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연한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네.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의인과 악인을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감정을 대하는 태도로 이제 구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 의인과 악인 이 물질과 감정을 대하는 의인과 악인의 태도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나서 4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나눔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고 하면 부가 곧 의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를 많이 욕하는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랑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런데요. 내 주위에 예를 들면 부자가 있으면 일단은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부가 딱 들어오면 되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요. 이 똑같은 구절이 잠언 18장 6절에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6절 죄송합니다. 28장 6절. 자, 28장 6절에 보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 앞부분하고는 같고요. 뒤에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19장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고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가난과 부요보다 하나님께 있어서 의인과 악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기 이제 성실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요,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주로 정직함, 완전함, 제일 많이 번역한 것은 온전함, 완전함으로 주로 번역하는 것인데요.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부자라 부유하다 할지라도 입이 배역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28장 6절에서 본 대로 행동이 굳게 된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물질적인 성공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의와 악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온전함이라는 단어, 여기 이제 성실이라는 단어가 온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어는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19장 1절에 보시면요, 입술이 배역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성실이라고 번역한 온전과 딱 반대말이 뭐냐고 하면 입술이 배역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입술이 패역한 자,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지 못한, 부자인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재물을 대하는 문제, 그리고 입술로 이제 하는 말 밑에 보면 이제 그 감정을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돈이 정말 많은데 입술로 정말 더럽게 말하는 사람, 갑질이 요즘 뭐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방에서 기사한테 침도 뱉고 어쨌든 대화가 그냥 욕 빠지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유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래도 우리는 욕은 하지만 그래도 재벌인데 사실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그게 의인도 아닐 뿐더러 성공자도 아니라고 일단 먼저 기준을 제시하네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소원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영혼을 가르치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영혼을 다해 원한다, 그럴 때 소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이 같은 문단 안에 동일한 단어가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문이 아니라 문문에서는 사실은 번역 하나가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지식 없는 영혼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고요. 선한 행실이라는 이 잠언 19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3번인가 계속 좀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지식이 없으면 내가 돈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권력이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발이 급한 사람, 일단 빨리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빨리 이룬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돈을 가지고 빨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가 성공이 아니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그 성공이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 진리는 없는 상태에서 막 빠르게 빨리 하면서 뭐 어쨌든 자꾸 가지는 것으로, 소유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목표를 삼고요. 그 결과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입술이 패역한 것으로 자기 갑질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미련해가지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굽은 길을 갔는데 가놓고는 그 결과 실패를 자초했지만 실패의 원인이 자기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거꾸로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 나서 도리어 더 길이 굽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악한 길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그 길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원망을 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죠. 자,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물질과 이 분노의 감정을 대할 때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게 하느니라. 자, 이것은 이러니까 나는 가난하면 안 되겠어. 무조건 돈은 벌어야 돼.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잠언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하냐 완전하냐가 더 중요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부를 가지느냐 명예를 가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진리를 아는 사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진리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 원망하기 때문에 더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자, 지금부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 물질이 전부입니다. 물질 여부로 성공 여부를 가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요, 철저히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싹 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대인관계를 이제 자기 이기적인 이익의 관점에 두고 관계를 가지는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를 맺고 끊음이 상대방에게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로 하는 사람, 물질주의와 자기 이익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의 언어 생활에서는요,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일로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물질 없는 것으로 멸시하고 자기 이익이 안 된다는 것으로 관계를 싹 끊는 것도 정말 나쁘지만 이 사람을 해하는데 이 물질 있는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요, 벌을 면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할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런 거짓말, 거짓 증언은요,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중죄가 되고요,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을 불러들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증거는 엄청 중요한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판에서 거짓 증거들이 막 난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 증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세요. 그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그냥 지방법원에서 할 수 없고 중앙법원 하나님 성전에서만 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재해서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그다음 이거 읽은 거 아니에요? 네, 읽었습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래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재판하라고 했고요. 너무 중요해서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긍휼 없이 심판하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악인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물질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지면 관계를 함에 있어서도요. 물질 있고 없고로 판단하고요. 나한테 유익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관계를 싹 끊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거짓 증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6절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데요. 여기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신자의 이름이 우리 신자 그러면 사실은 요즘은 큰 감동이 없습니다. 신자, 배신자. 그러니까 신자라는 게 그냥 여러분 신자라는 이미 고정된 이름이 다른 이름들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기 너그러운 사람만큼 신자의 별명이 되어야 되는 이름이 없습니다. 너그럽다는 단어는요, 제가 옛날에 그 자원제를 설명할 때 자원제는 나다브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이 어원이고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나디브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디브. 근데 이 나디브를 보통 번역할 때 귀인, 존귀한 자, 방백, 다시 말하면 이제 지도자라고 주로 번역하는 단어가 나디브인데요. 여기 너그러운 사람이 나디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원제를 잘 드리는 사람. 마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는요. 스스로 자원해서 후하게 내놓는 사람. 이렇게 자원제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에 우리 신앙의 여기 존귀한 자, 귀인, 방백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요. 너그러운 사람, 신자의 동의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 또 한 단어가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 곧 은혜로 은사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기프트를 받은 사람은요. 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위에 보면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도요. 더 가지려고 막 위정을 시키거나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하고 근처에도 올리기 싫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붙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 입의 말을 받아가지고 위정하는 사람하고 달리 신자가 가난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온전하게 행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너그러운 사람 되는 것이고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돈이 없어도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진 거 없어도 선물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선물 잘할 수 있던가요? 많이 가지면 너그러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성실하다고 1절에서 번역한 온전한 자의 한 방편인데요. 자, 7절 이제 다시 세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상 이야기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움직이면요,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어진다고 6절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요, 세상 기준에 의해서, 이기심에 의해서, 물질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친척도 도외시하게 되고요. 그러니 친구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주위를 돌아봤는데 친척도 남지 않고 친구도 남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6절에 보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내가 지금 만약에 7절에 나온 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요, 아니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거나 내가 막 이렇게 찾아가도 나를 도외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지금 이제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으로 적용이 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피해자라고 하면 내가 가난해서요, 형제들로부터 아니 심지어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다 도외시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두고 봐라. 언젠가는 성공해서 남보란 듯이 너희들 후회하게 만들 테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도외시 당하고 따돌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가 언젠가는 이를 악물고 복수하는 자리에 서서요, 내가 또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이익 여부로 관계를 끊고 이런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상태가 될까요? 사실은요, 이 문제에서 나를 도외시하는 형제나 나를 도외시하는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외로워지게 된 이 상태에서요, 사실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의인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야지만 나중에 내가 사실은 축복의 자리에 서도 또 행동하는 것이 다르겠죠. 내가 외롭고 따돌림 당하고 도외시 당한 상태에 서 있을 때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배우게 하셨고 의인 되어지는 것, 아까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지식 있는 영혼, 지식 있는 영혼이 선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피해자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지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그러나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를 얻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혼. 위에 보면 이제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했을 때 그 소원이 네펫이었는데, 여기 자기 영혼 할 때도 네펫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소원이라는 말보다는 영혼이라고 바꾸는 게 좋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물질 가지고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게 아니야. 말로 감정을 막 거짓 정언을 하든지 갑질을 하든지 한다고, 아니면 복수할 거야 두고 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지금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지. 지식을 얻는 자는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요,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식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증세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돈이 큰 것이 아니라 영혼이 큽니다. 자기 영혼이 크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큽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를 도외시하는 그 사람의 영혼마저도 내가 지식을 얻고 나면, 옛날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수가 갚아줄 거야 하다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돈을 채워가지고 내 영혼이 만족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쾌락을 채워서 내 영혼에 만족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내가 상대방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만족이 되어집니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 진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는요, 뭐가 나는 소중하니까 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뜻대로 죄 짓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죄 마음껏 지어보십시오. 절대로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끝까지 가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괴로워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지혜를 얻고 나면, 심지어 그 지혜를 얻는 시점이 내가 따돌림 받는 순간이어도 지혜를 얻고 나면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요, 여기 이제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번역은 좀 중요한데, 여기는 번역은 복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얻느니라. 이제 원어가 정확하게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하고 상관없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보면 지금 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제일 마지막 단어에도 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선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지혜를 얻으면 선을 얻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혜를 얻으면요, 선해집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악한 데만 빠를 수밖에 없는데,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실은 앞에 나온 대로 4절과 지금 5절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물질에 익숙한 사람, 그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는요, 거짓말하게 돼 있고 거짓 증언하게 돼 있는데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2번 동일한 말을 강조함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온전하다는 단어가 말이 패역하지 않은, 말이 거짓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함의 반대가 지금 여기 거짓말,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약간 깊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고요, 2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건 진짜 이 2가지입니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자, 그런데 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나오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뭐냐고 하면요, 육체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육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요, 육체 중심으로 살면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물질을 쫓게 돼 있고요, 이기심을 쫓게 돼 있습니다. 영을 쫓아가게 되면요, 사실은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이게 진짜 사람 영혼을 쫓아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 닮은 이렇게 이기심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그리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 이 2가지 다 지금 비유인데요. 여기 종과 방백으로 표현된 것이요, 영혼과 육체를 대비하면, 여러분, 종과 방백, 영혼과 육체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입니까? 자, 방백이 무엇입니까? 영혼이겠죠. 자, 방백이 종을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종이 방백을 다스리면 웃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게 되면요. 여러분 위에 지금 나왔던 그런 모든 악행들이 나오고요. 그 결과는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와 성경의 잠언에서 계속 대비하고 있는 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는 것은요. 지혜의 반대로 지금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혜의 반대 미련은요. 지금 이제 이 비유에서는요. 종과 방백과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잔뜩 사치하게 꾸며놓아 보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돼지한테 가락지 끼운 것이나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주의, 이기주의와 함께 육체주의, 육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소중합니다. 왜냐고 하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육체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육의 충동 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자유케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망하는 방법이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돈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육체대로 살게 되면요, 이기적으로 물질을 쫓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육체대로 따르게 되면 이 감정을 표출함에 있어서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이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육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이 분노의 문제에 이렇게 반드시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 감정에 지극히 충실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무슨 대한항공 여자분 이런 사람들 자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다 미쳐가지고 자기를 비방하고 있어서 지금 잠시 이렇게 하고 있는 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근데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요.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기사가 자기 마음 하나 못 맞춰주니까. 근데 자기 마음 맞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요. 자기 감정에 거슬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죠. 근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의인의 특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분노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판단 급하게 했을 때는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노를 더디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감정적인 이렇게 분노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더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 분명히 허물입니다. 상대방이 허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시간.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거꾸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최고의 레슨이죠. 이때 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영광일 뿐 아니라 최고의 승리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머리 위에다가 불타는 숯을 놓는 것이라, 숯이 아니라 석탄을 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탄 놓으면 진짜 끝내주면 이거 완전히 여러분 여기서 녹아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 닮아서 영광이고 가장 강력해서 영광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하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노하는 문제에서 정말 한 단계 확 성숙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자, 우리가 노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왕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노할까 은택을 베풀까 나한테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 불같이 노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노할까 아니면 내가 노하는 모습을 보고 은택을 베풀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내가 노하는 모습에 하나님 은택을 베풀 수도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경우 여러분 정직하게 쓰면 많지 않은 거 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할 때 그 내가 노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하신다고 하면 사자처럼 부르짖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앞에 나온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더 나아가서 허물을 용서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택을 베푸신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사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크게 의식하는 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은택 받는 게 좋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좋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노해야 될 부분이 많을까요? 은택을 베풀어야 될 부분이 많을까요? 내 행위대로 하면요. 1000만 번을 노해도 합당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죽기까지 노해도 합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해서 죽기까지 노하셔도 합당합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 아닙니까? 그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함부로 노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영혼은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택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택을 베푸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좀 착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요 한방주의 로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확 매달려가지고 한번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한번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요 되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빨리. 지금 막 걸음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하면요. 여기 성경에는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도요. 발도 급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번 기도 막 완전 그냥 확 잘하고 막 축복도 확 받고 막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나기 같은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이런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주께서 급하게 움직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 폭포수가 임하면 안 됩니다. 홍수납니다. 다 죽습니다. 사단은요 진짜 응답합니다.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줘가지고요 우리는 계속 그래요.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은혜는 좋은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응답을 한다니까 감당치 못할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하거나 그래서 홍수 나가지고 빠져 죽게 만드는 은혜를 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부분의 은택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를 좀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박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슬이 끝이지 않는 게 대박입니다. 매일매일 이슬 같은 은혜, 또 이슬같이 맺히는 만나의 은혜가 사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실제 문제가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분노 문제 중에서, 감정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제일 어려운 관계는 뭐니 해도 가족 관계죠. 그죠? 다른 데서 분노하는 거는 웬만하면 인격자라면 잘 안 하는데, 가족 관계는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미련한 아들이 있다. 그리고 막 시기심 많은, 혹은 여기 다툰다는 게 어쨌든 막 이렇게 다투는 아내가 있다. 이거는 정말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표현의 대로 재앙과 같다고 하고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는데,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은 뭘까요? 우리는 이어떨어진다 그러면, 물방울이 이어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수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이네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어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아내,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아내, 그리고 재앙과 같은 자식이 있을 때에 이 신자가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관계가 가정 안에 없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돈은요, 그냥 사람에게서도 받을 수 있는데, 슬기로운 아내, 위에는 이제 그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가 나왔는데요. 슬기로운 아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슬기로운 아내가 또 사실은 이제 미련한 아들을 이렇게 그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에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말하면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가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돈은 사람도 줄 수 있지만 이런 관계의 축복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 이랬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자식은 막 진짜 밀어내가지고요, 재앙과 같고요. 아내는요, 제어가 안 되는 어떤 문제들, 이렇게 저기 무슨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온갖 문제가 있다고 치십시다.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일단 나는 부모에게 돈 받고 내 힘으로 돈 받고 돈 벌고 이거 해서 나는 항상 자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식 문제는 아내 문제는 덤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 또 이건 내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이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실 다투는 아내라는 표현은 잠언서에서요, 악녀의 대명사로 나오고 음녀의 동의어로 나오는 데 비해서 슬기로운 아내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혜의 동의어로 지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단지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구한 결과로 나온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때 내가 여러분들 감정으로 분노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15절 오늘 좀 분명히 많죠. 좀 금방 끝낼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근데요, 잠든 사람은요,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줄이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 그 진리를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맛을 보지 못하고 지혜를 맛보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보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이 영혼이 깊이 잠든 사람은 절대로 이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패역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자식 새끼를 줬냐고, 왜 나한테 이런 배우자를 줬냐고 원망하다가요, 영혼이 더 깊이 이렇게 그 잠에 빠지게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더 줄일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깊이 잠든다는 단어와 반대 단어가 16절에 나오는데요. 깊이 잠든다는 단어와 반대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신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요. 이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 깨어 성을 지킨다 할 때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파수꾼과도 같은 단어고 성을 지킨다, 깨어 지킨다 할 때 같은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내가 영혼이 깨있는 사람, 그래서 그 순간이라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게 되고요,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고 나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부터 지혜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고요, 자기 말과 행실을, 판단과 결정을 주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그 최태원 씨가 자기 감정에는 뭐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실은 해답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만 진짜 답이 보일 텐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아닌데, 그분이 신앙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행실을 삼가는 것도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7절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앙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지금 이제 사실 선행이라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가요, 3번 나왔었습니다. 2절에 나왔었고요, 또 이제 복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8절에 나왔었고요, 또 17절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삶이다, 이런 것이죠. 이 선을 행하면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위에 나온 사자와 같은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물, 하나님 주시는 제일 귀한 선물, 슬기로운 아내, 이건 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나온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를 끊어내거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서 이기심을 채우는 데 반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선대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사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선불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선행이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제로부터 도외시 당해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집에는 사실은 자녀가 너무 미련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배우자가 너무 정말 이게 뭐 진짜 제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어도 해결책이 어디 붙어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계명에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선행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하는데, 그 상급이 뭘까요? 돈으로 주시는 걸까요? 아니, 사실 영혼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역전시켜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김정은이도 꼭지를 돌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가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아닙니까? 이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실마리를 어떻게 푸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육체주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또 물질에 대한 모습과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요. 지혜를 가진 자 되게 해달라고, 또 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갚으심 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관계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